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네,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은 많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 세계사와 같이 역사서도 성경 안에 있고요. 또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서, 편지문 글들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한 복음서, 사도행전도 성경 안에 다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볼 시편의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네. 그래서 문학적 표현들이 많아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문학적 표현들이 많은데 사건을 무미건조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슬픔, 기쁨, 분노 등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문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본문을 읽을 때 이 사실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읽으시면 더 이렇게 마음 간절히 감정을 쏟아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원래 새해 첫 수요 예배는 보통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죠.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많은 일정으로 피로가 겹쳐 현재는 특세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안정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이번 수요 예배의 설교는 수요 예배의 담당을 맡고 있는 제가 맡기로 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아마 부족한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다, 갑자기 그립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일으키는 역할로 제가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감사함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초짜 목사입니다. 이 말은 작년 4월 말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는 이 목사라는 자리에 무거움과 이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고 있는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와서 뉴젠의 전도사 생활을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저에게 사역의
즐거움이 뭔지, 보람이 뭔지 제가 깨달으며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는 파트타임이어서 이제 주말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주중에는 다시 머리 딱 잠만 메우고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다시 주부로 돌아가 열심히 살림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매일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케어와 살림도 이제는 시간을 쪼개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큰 부담감은 뭐였냐면 바로 영적 부담감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너무 크신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부담감이, 영적 부담감이 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삶에서 치이고 치여서 정말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로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은 그런 심정의 성도님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목사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사역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건 이미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고 뉴젠 전도사 하면서 하던 거라 잠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목사로 선다는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쏙 들어갈 수가 없고 성도님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괴로운 중에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미 감당하고 계시는 부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목사를 제안하는 제안을 다시 받게 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다는, 또 그런 말을 미루는 그런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에도 저는 그 부담감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물으면 안 될까요? 살림만 하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또 영적으로 저렇게 갈급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 때 저도 혼자 시간 가지면서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담임 목사님이 카이캄 안수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딱 저와 순서가 맞아 주최 측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제 몸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환상이 보인다거나, 주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그게 무겁게 누르던 나의 그 무거운 부담감과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벗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뭐 아무런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뭐 그 뒤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뭐 갑자기 막 그런 몸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날 부르셨고 나는 그 주님께 예스라고 응답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냥 그런 당당함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그 부담감들, 이 성도님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그냥 나누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감이 덜어지고 대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제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색깔, 내 스타일, 제가 좋아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비우고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 속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저는 없어지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 예수님과 제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주님과 한 몸이 된다면,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저도 기뻐하고, 또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저도 바라보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려워하고 버거워하던 저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책임감도 주셨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말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는 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더 넓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충분히 넓은 곳이라서 제가 더 넓은 곳을 원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예를 들어 제가 집이 더 넓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집을 넓혀주시겠지 하는 건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바램입니다. 바램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그림과 나의 계획은 몇 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까 그때 내가 마음에 쏙 들어하던 그 아파트를 계약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가 짠 계획에 이뤄주기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적인 소식과 방법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바람은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서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필요하다면
지금의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소망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낙심하며 또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는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렇게 낙심되고 불안해하던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에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렇게 산성과 알칼리를 만나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역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까 봐 낙심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사실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저의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잘 아시니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좌절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계속 부인하려고 하면 우리의 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의로운 게 있다고,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접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또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댁에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또 44절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들리도록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괜찮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떼쓰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싫어요.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항상 왜 저 먼저 굽히며 들어가야 합니까? 하는 그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하십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잘한 감정 호소를 원하실까요? 그런 건 다 알아서 정리하고 주님께 결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포기와 헌신의 기도만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결론의 기도를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씨름하는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며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다 토로해봐 이렇게 참으시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호소와 같은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고민하는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밑에 영어로 써 있어요. 좀 더 broken heart 뭐냐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crushed in spirit 이건 뭐냐면 크러쉬 됐다는 것은 완전히 쪼개어진 영으로 완전히 쪼개어진 과자 부스러기 우리가 라면 딱 만들 때 막 완전 부시죠. 완전 그렇게 쪼개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난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이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가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서는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지고 어그러진 그런 상한 감정의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들어주는 것 같다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상한 마음을 계속 나누면 그만하라고 하죠. 이제 그만해라.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계속 쏟아내봤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해결책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얘기해봤자 아무리 나눠봤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한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같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기운을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계속 더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욥이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울면서 욥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울어주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비난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더 상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정화가 돼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신기하게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응어리, 화, 분노, 주님 앞에 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씨름하셔도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쏟아 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님께 가져오시는 겁니다. 계속 가져오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천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간이 오기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절망과 낭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2번째,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보면 아직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과 3절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43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방금 고백했는데 5절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입술에 바로 긍정적 언어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 입술의 말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그 눈빛과 말투를 보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눈빛에 다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며 입만 열면 걱정하고 불평하던 입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함께 그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4살짜리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가족과 또 그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했을 때 다시 기도로 인하여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는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 4살짜리 이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같이 4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엄마 아빠와 집에서 또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계속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얘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몇 번은 넘겼어요. 근데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해서 이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 의식을 잃은 짧은 3분 동안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던 게 아까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해외에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 책을 알았고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한참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됐고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 순수한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참 귀엽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천국은 이 아이가 본 것처럼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하면서 좀 귀여움과 그런 좀 따뜻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가 하루는 함께 마트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가 위험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지나가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 방금 정말 위험했어. 차가 오면 조심해야지. 하마터면 너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죽는다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네, 너무 순수한 아이의 고백이죠. 천국을 경험한 이 아이에게는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는 곳이었고 실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아들의 고백을 보며 그 아버지가 천국을 경험한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고백처럼 천국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지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봤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 천국의 장면을 살짝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살짝 봤을 뿐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죠. 네, 얼마나 좋았으면 살짝 봤을 뿐인데 그곳에 그냥 살고 눌러 앉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이런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그 좋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면 그렇게 눌러 앉을까 봐. 그렇게 눌러 앉아 살고 싶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만 바라면서 살까 봐.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잊고 살까 봐. 하늘의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하늘의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첫째,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둘째,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 번째, 우리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는 우리는 이젠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게 맞습니다.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행동은 투명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추려는 것이 없어지고 자신이 있고 당당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지만 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지지와 힘으로 당당하기에 언제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압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대접받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며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소망에 관한 다른 말씀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소명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버거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